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독일에 신조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신조어가 뭐냐 하면 maybe 세대라는 거예요. maybe 세대. maybe라는 영어를 단어를 보면 좀 불확실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maybe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maybe 세대가 뭐냐 하면 스스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앞에서 고민하는 세대,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maybe 세대라 하는 말이 독일에서 신조어로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식당 가서 뭐 드실래요?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뭐라 그러죠?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먹지 뭐. 어떤 것을 먹을 건지 콕 집어주면 참 좋을 건데 너무나 많은 그 메뉴 앞에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온 것이 아무거나. 어떤 식당에 가면 그 메뉴판에 정말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면 그 아무거나를 준대요. 그게 어떤 메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도 사람들이 아무거나 하니까 식당 메뉴에 그런 아무거나를 넣어놓은 그런 식당도 있다고 합니다. 옳은 선택을 하면 참 좋은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고민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젊은이들이나 자녀들 중에서 네가 정말 행복해할 수 있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그 말이 맞아요. 그죠? 그러면 네가 잘하는 것을 해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도 맞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잘하는 것이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되어서 그 일을 열심히 함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해야 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될지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우리 아빠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열심히 평생을 직장생활 하시지만 그 직장생활을 정말로 좋아해서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맞는데 잘하는 것을 한다고 해도 내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어떨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참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는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딸려 있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서 나는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가족들이 다 행복하고 뭐든지 다 잘 된다면 좋지만 그것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어떤 갭이 있을 때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 나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많은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이렇게 격려를 해주지만 사실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당하게 되어지는,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은 해도 후회를 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를 하고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참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고민의 결정의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면,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가 세 가지로 먼저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선택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 유언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보낸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한 민족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다 100%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들어와 있는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과 잘못된 것들, 그 악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들을 다 전멸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라. 너희 안에 우상이 있고 너희 안에 죄악이 있는 것을 아는데 너희가 선택할 자를 선택하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유혹과 시험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이 생각해왔던 자기들이 누렸던 전통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들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화려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들, 방법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취하기만 하면, 그것들을 내가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런 유혹들이 그 가나안 땅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풍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었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농경 문화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을 해서 매년마다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안정돼 보였겠습니까?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신들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삶의 방식보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들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가나안 땅의 우상에게 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친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해왔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의 그 신들은 굉장히 부드럽고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들, 그런 우상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런 것에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길 자가 누구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과 현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될 수 있으면 회색지대에 머물고자 합니다.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회색지대에 머물러서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옳은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지만 우리가 세상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아담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노아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대체 뭐 때문에 그 방주를 그렇게 짓느냐고. 아니 여기는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닌데 왜 여기다 방주를 짓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 결과 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회색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겠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오늘 당장 내가 즐기고 나에게 지금 득이 되어지는, 당장 내가 무언가 손에 쥘 수 있는 세상의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하시고 저 천국의 축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일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오늘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했습니다. 네가 메시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때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지 말아라. 이분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여기 달리신 분이다.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하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한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축복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선택을 여러분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선택입니다. 생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선택은 우리가 욕심을 버리는 것, 욕심을 따라가느냐,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느냐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30년 된 60대 동갑 부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잘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예쁘게 살아왔으니까 축복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30년이 되어지는 그 60이 되어지는 그 해에 천사를 보내서 한 가지씩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서 천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 분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너무 가난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한 번도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세계 여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그러면 제가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티켓을 펑 하고 만들어서 아내에게 선물을 했어요. 아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보다 30년 어린 여자와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여자들은 참 헌신적이고 그런데 남자들이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참 곤란해졌습니다. 이 두 부부가 아름답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보내셨는데 30년 젊은 아내를 달라고 하니까 이 천사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것과 좀 다른 것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천사가 펑 하고 사라졌어요. 이 남자가 눈을 감고 있다가 정말로 잔뜩 기대를 하면서 눈을 딱 떴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앞에는 60 먹은 자기 아내가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30년 젊은 여자와 살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쭈구렁방탱이 아내를 그냥 놔두고 가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막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거울을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나이가 90세가 된 늙은이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항상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위장병이 있는 동물은
동물 중에 위장병이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요. 일반적인 동물은 위장병이 없습니다. 그들은 먹을 만큼만 먹으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은 먹을 만큼 먹어도 더 먹으려고 항상 과식을 하고 항상 더 많은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사람만 가지고 있는 병이 위장병이랍니다.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욕심적인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한 것들을 선택할 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롯과 그 아브라함이 그 소유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지고 나니까 이제 같이 동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 땅들을 봐라. 네가 선택하고 싶은 곳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롯이 가만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의 땅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너무 풍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그쪽으로 롯이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마 처음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했을 때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서 살아보면 이것이 좋은 곳인지 죄가 가득한 곳인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롯은 거기 계속 살게 됐어요. 롯이 선택한 겁니다. 그곳이 죄악된 곳이라면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서야 될 터인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롯은 그곳이 죄악된 곳이지만 그곳에 그냥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왜? 그곳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으면 내가 부유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의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무는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롯이 그곳에 머물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성공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 롯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몸만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아내도 함께 나오다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 롯은 그곳에 있으면 내가 성공할 줄 알았고 내가 풍족해질 줄 알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그 욕심을 쫓아간 선택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잃고 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보통 그 뉴스를 가끔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수천억 대, 수백억 대의 뭐 피라미드 이 금융 사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항상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은행 이자는 4%, 3%밖에 안 되는데 20%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해서 자기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20%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해서 투자를 했고 처음에는 20%의 투자 수익이 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줬기 때문에 그걸 한두 번 믿고 나중에는 그 이자 수입까지 다시 다 재투자하게 되었잖아요. 결국은 지나친 욕심을 쫓아가다가 그들이 사기를 당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잃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지나친 욕심을 선택하는 것, 지나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잃어버리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 다 알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참 힘들죠. 그걸 내려놓기가.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적인 선택입니다.
관계적인 선택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갖게 되어진다면 아마 우리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에게 항상 맛있는 것들을 사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에게 항상 좋은 것들을 선물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한번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커피를 대접해주는 사람도 좋은 사람일 거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좋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충고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충고해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솔직하게 누가 나에게 정말 좋은 사람일까? 누구를 내가 억셉할 수 있을까?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억셉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과감하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억셉할 것인가? 사실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나에게 충고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요. 역사적으로도 충신들은 항상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귀양을 가게 됐고 나라를 항상 망치는 사람들은 그 왕들에게 좋은 말만 막 이렇게 해대면서 결국 그 나라를 망쳤다는 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배워서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일단 충고를 딱 들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나빠져 일단. 틀린 소리는 아닌데 나에게 또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닌데 일단 기분이 나빠요.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니까 일단은 그 사람을 억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가 유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나빠지는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그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를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겁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물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고백하고 성령을 받고 그러면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3,000명이나 구원하는 자들이 더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할까 후회를 하면서 자기들이 바로 세워져 갈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지 출애굽 방법부터 쭉 설교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다라고 설교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너희들이라고 설교해요.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잖아요. 그들이 결국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똑같은 설교,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후회하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돌을 들어서 그 말한 사람을 쳐 죽였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어떤 충고가 주어질 때 그 충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찔림은 기분 좋은 찔림은 분명히 아니에요. 기분이 안 좋은 찔림이에요.
그런데 이 기분이 안 좋은 찔림이 있을 때 이 찔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실은 지혜로운 겁니다. 이 찔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려고 노력하고 바로 세워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의지, 그런 지혜로운 생각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뭐 그런 소리 하냐고 멱살잡이하고 싸우려고만 그래요. 오히려 큰 소리 내면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한테 그랬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을 막 욕하고 돌아다녀요. 세상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나에게 어떤 권고를 할 때, 나에게 어떤 충고가 주어질 때 그 충고를 우리가 잘 새기며 그 충고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는 100%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가 이거 하자 해서 내가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잘 안 돼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 내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저에게 있는 겁니다. 나를 이끌었던 그 친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때로는 우리가 친구들의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보면 잠언서 12장 2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의 권고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권고를 들을 수 있게끔 우리들의 영적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우리가 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 우리가 욕심 가운데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욕심 가운데 선택하게 놔두질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성령의 음성을 주세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선택.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기분 나쁜 충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찔릴 때, 내 마음에 분이 일어날 때 오히려 그 분을 좀 참아 이렇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나가면 그것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생활적인 부분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모든 것들이 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시면서 이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